안녕하십니까. 벌써 8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무더운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한 해의 여름 일정이 차츰 이제 마무리되어 갈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름 사역으로 분주하셨을 텐데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햇빛은 따갑고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폭우가 반복되며 참으로 유난하고 요란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과 자연의 격변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도 많이 지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 스쳐 지나가는 신선한 바람 속에서 조금씩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람도 우리 삶 가운데 서서히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장마철마다 전국 곳곳에 큰 비와 소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계시는데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목숨 말씀 신앙은 계시다 하나님을 아는 9가지 지성의 순례, 오늘 이제 6번째 시간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은혜만 받고 싶었는데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 믿고 계속해서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들을 왜 그렇게 하시나 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 일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언젠가 여러분들 삶에도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삶에서 깨어나오길 바라봅니다. 반면에 또 한 번 이해하기 쉽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직신학과 교리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 분 계시면 매튜 바렛의 구원에 관한 40가지 질문,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원론의 각 단계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특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나 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목회자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점검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질문에 답변을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인사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곳에 후원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따로 후원 요청이나 계좌를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시고 보내주시는데 사실 부담이 많이 되긴 하지만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있는 이 헌금을 개인 용도로는 1원도 쓰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갈망한다고 믿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도 말입니다.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도 마지막에 이왕이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라고 기도 한 번만 같이 하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손을 잡으십니다. 현대 지성인들도 철학, 심리학, 명상, 자아 성찰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 인생의 위기 앞에 스스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질문해 봤겠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본인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저에게 답을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안 보내시나요?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심리학, 철학, 종교에서 모두 인생의 근본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와 정체성을, 철학에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종교에서는 우리의 근원과 영원한 방향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사실 주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건 아닌 조건이 필요합니다. 필요 충족 요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큰 조건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뼛속 깊이 인정하셔야 하고, 그럼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니까요. 구원이란 단어가 한자어로 해석해보면 건질 구자와 원조할 원, 도울 원자를 써서 어려움, 공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물이든 불이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다, 구해내다 라는 뜻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자의 속뜻 역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손을 내민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해석을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죽음의 물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대홍수라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며 대표적인 물에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물에서 건짐의 이미지는 구원의 근원적 개념을 보여주며 세례, 침례와도 연결됩니다. 세례는 옛 삶의 죽음, 물속에 잠겼다가 새 생명의 시작, 물 위로 올라옴을 의미하며 구원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한자보다 성경이 먼저 쓰여졌고 상위 개념에 있다면 여기서 파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그럼 저는 모든 인간은 물에서 빠진 채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어머니의 양수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못해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죠.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 곧 따뜻한 양수 속에서 생명으로 빚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계속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에 1차적인 건짐을 받죠. 육체적 탄생이 단 한 번의 물에서의 건짐이라면 구원은 인생의 두 번째 출생, 즉 영적, 다시 태어나야 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태에서 탄생까지 물이 꼭 필요하듯 구원의 여정 또한 물에서의 건짐이라는 근원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그 타락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대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에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회복하고 다시 관계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나아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인간이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상태와 필요를 올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분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삶은 현실의 삶에서 총체적 파괴로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눈이 밝아져 아무렇지도 않았던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며 잎사귀로 몸부터 가립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내적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잘 보시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인간 사이에 연합하여 하나로 세워지기보다 불신, 비난, 갈등, 분열이 시작됩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간은 노동과 고통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여성은 해산의 고통, 남성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아가는 형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와 관계의 파괴는 과거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죄의 형벌과 그로 인한 삶의 왜곡, 소외, 고통은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벌코프의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적용을 8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큰 축으로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이야기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엔 하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나 종교적 활동 또는 누군가의 권유, 어떤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정말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 말씀 앞에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순간입니다. 그냥 우연처럼 들린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귀로는 외적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순간이죠.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죠. 이것이 중생, 즉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대로 전처럼 사는데 갈등이 생기죠. 이전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회심에는 믿음과 회개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되었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로 인정, 칭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친자가 아니라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후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이 힘들다고 포기할까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멀리 떠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구원과 영광의 상태,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으로 정리하자면 과거에 우리는 이미 칭의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정 중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인 영화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누가 어떻게 이루는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저 죽기 전에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에서 떠났던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이 이 구원에서 해방될 수는 없으며 구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죄에 빠지게 될 인류를 보시고도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건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반응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아는 것, 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입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공로나 자격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구원은 사랑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히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을 피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떠났던 존재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 영화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죄와 고통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붙들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영접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죄 가운데 있었고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저는 이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